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이제 이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그분을 배반할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제자들은 불안했지만 요한만큼은 확신 있게 누구인지를 주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에게 그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빵 조각을 적셔서 딱 건네줌으로써 요한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의미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거기 1번을 보시면 자, 특이한 점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빵을 적셔서 건네줄 때 이게 배반자라는 표시가 아니겠어요? 자,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유다가 인간으로 육화된 어떤 마귀라는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사탄이 유다 안에서 충만케 된 것을 설명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게 유다 이스카리오트 마귀 아닙니까? 물론 한 마귀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유다 이스카리옷이 지금 여기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때는 대환란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유다 이스카리옷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지금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서 유다 이스카리옷도 어쨌든 한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으로서의 그 안에 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사탄이 어때요? 그 안에서 이제 충만하게 된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괄호 1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분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이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는데, 자, 왜 사탄이 그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전에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그의 마음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죠. 그때 유다는 어때요? 그 생각을 뿌리친 게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제안을 승낙을 하니까 어떤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그를 점유하고 그를 주관하게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를 당해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누구를 내가 써야 될지 탐색하다가 이 유다라는 애가 완전히 딱 내가 악한 생각 주기에 적합하네? 딱 줬더니 받아들였죠?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유다는 사탄 그 자체가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단지 인간이 사탄을 인간으로 육화된 마귀들 가운데 한 마귀였을 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 사탄이 마귀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하나의 마귀인 거예요. 예. 인간으로 이렇게 나타난 하나의 마귀란 얘기죠. 예. 그래서 유다는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 조각을 유다에게 건네주셨을 때 그 안에 이제 사탄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이란 얘기죠. 자,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있죠. 아나니아 사피라. 바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지적하죠.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나옵니다. 바로 유다도 그와 같은 성격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죄를 쉽게 붙들고 또 마귀의 제안에 동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용이해지는 거죠. 예. 그런 어떤 현상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이 자신을 배반할 자임을 요한에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적셔 유다에게 건네주셨고, 이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촉구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간 시점이 왜 이 시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유다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죠. 유다는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역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거예요? 때가 돼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사탄이 이렇게 주관을 해야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네가 하는 일 해. 이제 이자는 완전히 사탄이 시킨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이 이제 나갔죠, 그렇죠? 그런데 28절에는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나오죠. 자,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유다한테 야, 네가 하는 일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뭐 하라고 하는 거지? 유다 보고 무슨 일 하는 거지? 이렇게 의아했던 거죠. 근데 굳이 물어보지 않은 거는 자기들이 짐작하건대 유다가 돈주머니 맡았잖아요. 아, 명절 때 뭐 필요한 걸 사라 그랬다. 아, 뭐 가난한 사람한테 뭘 주라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게 이 말씀한 진위는 누구도 몰랐던 거죠. 예. 왜냐?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거라는 건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은 배반자가 유다라는 거를 요한에게만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은 제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유다는 도둑인데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유다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야, 우리 제자 그룹에서 돈 맡은 사람, 야, 정직하고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야,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12장에 보니까 유다가 막 마리아를 꾸짖잖아요. 그 비싼 걸 그렇게 낭비하냐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야, 저렇게까지 가난한 사람 위하나?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실상은 뭡니까? 유다는 뭐예요? 도둑인 거예요, 도둑.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 속내는 도둑이면서 어떤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가난한 사람 위한 척하는 인간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정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요한만이 그 유다 이스카리ot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죠. 왜요? 요한이 뭐 대단한 어떤 지각을 가져서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거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건데 예표적으로 요한은 뭐의 모형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에게 적그리스도인 유다에 대해서 가르쳐 준 이유는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몰라도 요한만은 유다 이스카리ot이 배반자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유다 이스카리ot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진리를 조명을 주셔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적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요한이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죠. 왜요? 그 교회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큰 거죠. 특별한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맨 밑에 괄호 3번.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교환에다가 이게 정리했는데, 자, 다른 제자들은 혹시나 그 배반자가 자기가 아닐까 내심 불안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때요? 자기는 배반할 거란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배반자가 아니다라고 아예 딱 전제를 해버리죠. 자, 요한이 교회의 예표가 된다 그랬죠? 교회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역시 어때요? 주님과 진리를 배반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배반하는 사람은 사실 뭐와 똑같아요?
아직 몸을 씻지 않은, 즉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상태에 있다고 충분히 의심해 볼만하다라는 얘기죠. 예. 물론 갓 구원받았어도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막 진리를 떠나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영적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은 거듭난 사람이 실족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거나 진리를 배반하는 일은 사실 잘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만큼은 어떤 거예요? 아예 스스럼 없이 주님을 아예 배반해버리죠. 그렇죠. 그 유다는 비록 제자였지만 사실은 목욕하지 않은 제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볼 때 뭡니까? 아하, 이렇게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과 진리를 배반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근거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9절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구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십시오. 30절에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언제래요?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배반할 일이죠. 주님은 이제 곧 붙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죠. 자, 그 분위기를 잘 느끼게 해주는 말씀인 거죠. 배경이 어때요? 낮이 아니라 밤인 겁니다. 밤의 특징은 전혀 빛이 영향을 발휘하지 않죠.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예. 결국 이제 뭡니까? 이 밤인 상황에서 이 일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제 주님이 활동할 때가 아니라 바로 흑암의 권세가 활동할 때라는 점을 우리에게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도 여러분 나중에 참조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주제 31절부터 3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에 관한 주제를 이제 공부할 텐데, 자, 먼저 우리 거기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가 당연히 유다 이스카리ot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방에는 유다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뭡니까?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님 무슨 말씀하시냐 보십시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 1번 보십시오. 자, 31절에서 자,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구원받은 참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인자가 뭐를 받아요?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이거죠. 바로 뭐냐면 유다가 나간 것은 이제 유다의 배반으로 주님이 붙잡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곧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영광을 받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자, 우리가 지난 12장을 공부할 때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냐면 한 알의 밀을 비유로 드렸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 열매가 나온다. 그게 예수님이 죽어야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거다. 제가 그걸 설명드렸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난 12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뭡니까? 이제 유다가 나갔어요. 왜? 예수님 배반하려고. 예수님 붙잡을 병사들 데려오려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영광을 받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1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드렸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서도요,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언급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여러분 거기 17장을 펴보세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간이 뭐겠어요? 죽으실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을 영광받는 걸로 얘기하냐?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또 그분은 이제 뭡니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거기 4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완성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이제 어때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죠.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마무리했으니까. 그래서 5절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이제 우리 교환으로 이제 넘어오시면은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받으시게 될 영광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누리셨던 영광 바로 그것이었다는 얘기죠. 원래 애시당초 말씀이신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 나타나시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다시 옛날에 하늘로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한 인격으로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인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심으로써 이제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13장에서도 이제 어때요? 그분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니까 어때요? 영화롭게 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냥 기꺼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밑에 2번 보세요. 3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32절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리를 제가 설명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영광을 어디서 받아요?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아요. 자, 인자는 어떻게 영광 받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우주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갈보리 십자가가 위대한 사건일까요? 인류 역사, 아니 나아가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이렇게 죽으시는 그런 건 없거든요. 예. 이거는 이전에도 없었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고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척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 괄호 2번. 자, 그러면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으신가 하면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렇죠? 주님은 이 권세를 어디에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행사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분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죠. 사실 주님은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직 죽는 것은 언제뿐인 거예요? 칼보리 십자가에 매달릴 때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때 뭡니까? 주님이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죠. 예. 자, 그로 인해 주님은 죽으셨죠. 장사 되셨죠. 그런데 3일 뒤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다시 얻을 권세를 말하는 거죠. 예. 자, 이 모든 게 다 갈보리에서 행해졌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보통의 능력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밑줄 거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라는 얘기죠. 자,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성격이 있냐? 예수님은 죄가 있어 없어요? 없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무턱대고 야 내가 구원해 줄게. 됐어. 니네 죄 없어졌어. 이러신 분이 아니죠. 왜냐? 진리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원칙을 어기면 안 돼요. 진리신 하나님이 정한 원칙은 뭡니까?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뭡니까? 피 흘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흠결이 없이 그분이 딱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의로우신 분 아니겠어요? 그 의로움이 충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류의 죄값이 다 치러져야 돼요. 근데 인류의 죄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돼서 치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인간들을 용서하시면서 인간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죠. 이제 왜? 아들이 희생제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의롭다! 딱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라는 얘기죠. 예. 이게 바로 두 번째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가 영광을 받으셨구나. 다음 페이지. 자, 맨 위에 괄호 4번.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하시려면 어때야 돼요? 이 불결한 죄는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처리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야 너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근데 그 죄를 완벽하게 누가 처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모두 영광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거룩하심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네.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완벽한 방법으로 다 처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색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혼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 선언대로 행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다만 우리 죄인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행하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모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신실하심. 왜요? 하나님이 본인이 한 말을 번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인은 분명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사망, 죽어야 돼요. 그거 다 죽고 멸망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거예요? 이런 인류를 대신하여 누가 하나가 죽으면 된다 이거죠. 그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지 않고 인간을 그냥 구원해 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만약 아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범죄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해서 어떤 거예요? 반드시 죽음을 하나님은 요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입 갖고 두말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족이 되려면 어때요? 자신이 발설하시고 선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어떤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흠결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자, 이게 가장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는가? 맞다 이거죠. 그게 뭐로 증명되냐? 자기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죠. 원래대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는 정말 의로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왜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죠. 왜냐? 온 우주에서 이러한 사랑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말씀인 거죠. 그분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죠. 자, 우린 이 점을 이미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괄호 7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때요? 첫 번째, 능력. 그 다음에 의로우심, 거룩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사랑에 있어 모두 어때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충족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측면에서는 그냥 우리 사랑해서 대신 희생당하셨다. 우리 구원해 주셨다. 우린 사실 이 정도밖에 못 받아들였잖아요. 사실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거구나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다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묘사한 거예요? 영광을 받는 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십자가에 죽는 거를 그걸 영광스럽다 얘기해요.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죠. 비참한 거죠.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내가 영광 받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십시오.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있는 그대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이제 나를 찾을 건데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거죠. 지금은 잠시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를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간다 이거죠. 바로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제 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행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 그분과 이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그분이 내가 있는 곳이라 했을 때는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하늘이겠죠. 8장 21절도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해도 이제 나를 못 만나.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디로 가길래 못 만나?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어디 저 멀리 떠나려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로 간다 이거죠. 근데 이 불의한 유대인들은 하늘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도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럼 제자들도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과는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괄호 2번의 그 두 번째 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거부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예 하늘나라 자체로 올 수 있어 없어요? 못 오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측면으로 하신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잠시 뒤면 가는 거고 근데 너희들은 잠시 뒤에도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성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비록 연약하고 또 어리석었어도 어때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통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오늘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도 때로는 인생에 실수도 있고 또 실패를 했어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괄호 3번 보세요. 다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그들은 이 주님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은 지금 이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의 의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그들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그들 바로 앞에 옆에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주님이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 곧 간다? 너네 이제 여기 있고 너네 이제 날 못 본다? 지금 작별을 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럼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13장, 14장부터는 뭐냐면 제자들이 막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14장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너희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저택이 있다. 나는 그걸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리고 또 뭘 약속합니까? 성령을 약속하는 거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니까 예수님과 이별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이렇게 근심이 돼요. 근데 주님이 위로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내가 몸은 가도 다시 뭐예요? 위로자가 너희한테 올 거라고. 그게 오히려 더 너희한테 유익하다고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13장부터 17장까지의 분위기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주님은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약간 이별을 지금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자세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 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침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베드로가 나 못 견디겠다. 주님 어디 가시려고요? 야,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올 수 없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두고 떠나요? 나 주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흐름을 그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34절, 35절 보십시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번에서 교환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를 줬다고 얘기해요? 새 계명. 그 말은 뭡니까? 옛 계명도 있고 새 계명도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바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죠. 옛 계명이라면 율법에서도 십계명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십계명, 옛 계명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너희는 이제 그런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이제 이걸 지켜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새 계명은 굉장히 어렵거나 딱딱하거나 막 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한두 구절 안에 딱 짧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준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천을 잘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자, 맨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뭘 권장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막 권장하죠. 그렇죠? 너를 소중히 여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어때요? 우리한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너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사랑을 어떻게 명령합니까? 너 자신이 아닌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왜 야 너 자신을 사랑하란 말을 굳이 왜 안 하겠어요? 인간이 알아서 잘하니까. 그걸 누가 안 가르쳐도요. 인간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 잘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껴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끼잖아요.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요. 메뉴의 괄호 2번. 자, 그럼 우리 이 명령을 압니다. 예, 주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말만 잘하면 되죠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정의를 내려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 얼마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거기 메뉴의 괄호 2번에 밑줄 친 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뭘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요한일서 거기 4장 10절 11절 나오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계명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에 대한 좋은 표본이 누구냐면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예요. 거기 제가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기재해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 정말 바울을 사랑하고 협력한 동역자들이 많았거든요. 그중에 여기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냐면은 사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뭐예요? 목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5절에 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냐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성도들이구나. 바로 그 표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다름 아닌 모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하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간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지식을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것만 볼게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뭐라고요? 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그것은 마치 뭐냐면 안 꼽는 단팥빵과 똑같은 거예요.
가시 없는 붕어빵, 여러분 그 상상이 됩니까? 상상 안 되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라는 배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따른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예, 바로 이 계명이죠. 여기서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아니죠. 서로라죠. 서로. 형제 자매들이라고요. 그렇죠. 예.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보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명령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먼저 발을 씻겼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으시냐고요? 사랑하시니까 씻은 거죠. 그렇죠. 그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지금 새 계명을 가르치시죠. 그 새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이 지금 여기 문맥에 나온 것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유다 이스카리ot이 나간 다음에 이게 나온 거죠. 그렇죠. 즉 뭡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은 이 계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이 계명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어야만 한다 이거죠. 자,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몸이 변화되는 언제까지? 휴거 때까지 우리 그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세 계명을 밝혔지요. 요한일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야말로 뭡니까? 자기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이 사람은 더 이렇게 자세하고 또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밑에 거기 기재해놓은 성경 구절 같이 볼게요. 자, 요한일서 3장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잘 보세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어떻게 한다? 정결케 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서 18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우리가 여기 13장 볼 때도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죠. 사랑스러운 그런 용어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새 계명인 사랑은 뭡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진리라는 것은 진실, 성실함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거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신약 성도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점을 요구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뒤의 내용은 좀 짧은데 좀 제가 설명할 게 많아서 여기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에 대한 여기에 담겨있는 진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